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것.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찬양도 있는데, 자, 서론의 이 교재에 보면 서론의 7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길이죠, 사실은. 이 비밀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길인데,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리 하심이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권세입니다. 권세를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려면 뭐예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내 것이 돼야 되지. 이 부분을 모르면은 뭐 권세를 사용할 것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참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짐승들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이런 학자도 있더라고. 그럼 뭐 고릴라 세계가 어떤데 뭐 이런, 야, 참 그래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게 됐다. 이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 사단 때문에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도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영이 죽은 상태. 이래야 정확한 대답이에요. 여기 새 교재는 보니까 이 죄가 빠졌더라고요. 교재의 편찬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새 교재도 잘 읽어봐야 돼. 근데 옛날 교재와 내가 비교해서 읽어보는데 영 형편없이 해놓은 거 있어요. 또 좀 보완된 것도 있긴 있는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유 목사님 비난하고 했잖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자, 인간은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오고요. 인간이 이때부터 막 실패하고 고통이 들어오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게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죽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봤어야지.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 뭔지 이해는 되는데 정확한 적이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들 아벨이 죽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벨을 장례 치를 때 아담과 하와 마음이 어떻겠냐. 그것도 자기 큰 놈이 작은 놈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달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령 죽으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는 여기가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게 지옥까지 가는 지옥까지 이런 죽음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은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나오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이게 이제 천국을 가는 내세가 있는 내세. 지옥을 가든지 이제 내세를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동물들은 내세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 간단하지. 내가 돼지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돼지로 태어났지? 이런 고민을 안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 고민을 하면 여러분 돼지들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2년 살면 전부 다 이제 도살장으로 다 가야 돼. 2년 살면. 태어나서 2년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도살장으로 다 걸려요. 그래 맛있는 돼지고기 먹고 하는데 이게 그 내가 왜 돼지로 태어났지 고민하는 돼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2년 동안 살면서. 그거 막 철장으로 갇혀가지고. 비참해. 근데 돼지는 그냥 죽고 고기 남기면 돼. 뭐 별로 고민할 거 없어. 왜?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그냥 막 잘 먹고 잘 써서 가면 돼. 근데 사람은 이 나그네 인생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본향에 내세가 있어요. 내세. 이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걸로 이게 당신이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참 이걸 모르고 죽는 경우는 얼마나 죽은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막 지옥이라. 더 큰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건 좋은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어떻게 되겠어? 그 짧은 인생 살다 여기 가서는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네. 영원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가 있나.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한 100만 년만 살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옥, 그래도 뭐 지옥도 한번 갈만하다 했어요. 1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지나면 나오잖아. 근데 이게 영원이래. 영원히 못 나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게 뭐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접한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형상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형상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원수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마귀의 일을 완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게 로마 시대 때 이거 가지고 말이 많다가 이거 반대되는 소리 했다가 처음으로 이단으로 전기당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벌써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영지주의로 빠지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지고. 그건 둘 다 돼.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그 정신 나간 놈들이지.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인간들은
자기는 이거 아니잖아. 요거밖에 안 되는 주제에 자기가 제2의 예수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요 비밀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권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사단은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참석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니까 계속 야 너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어도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들어도 예배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들어도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막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이제 기록했는데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상속자. 어마어마한 축복이 쫙 따라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뭐 재벌의 자녀가 돼도 뭐 상속, 이번에 상속세 12조 냈더라고. 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많이 낸 상속세 12조.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상속세를 낸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세 12조 내는 바람에 그 세금 거두는 데서는 뿌듯하게 세금 받아가지고 12조 받아. 우리한테 무슨 경력금 해가 전 국민에게 막 나눠준 그게 20 몇 조가 들었거든요. 근데 상속세면 12조 원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자녀가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봐니까 아무개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벌 자녀만 돼도 저렇게 포함자인데. 찰스 국왕, 영국 왕이잖아요. 그 집의 아들이니까 왕이 됐지. 자녀 권세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히브리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던, 이때는 완전 멸망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딱 돼버리니까 천사가 심부름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세상의 흑암을 꺾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꺾으면은 전 세계 흑암이 다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홍콩 우리 사랑부 현장 기도하면 전 세계를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꺾이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한정 권사님 집에 청소하러 오시는 아줌마 프레디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줌마가 이름하고 아들이 잡혀왔는데 거기 청소하러 오시는 그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부잣집에 가서 이게 청소해주고 이랬거든요. 거기 청소를
그 권사님이 안 하더라고. 집이 워낙 커가지고 아이고 이거 청소 어떻게 하지? 하다 생각했는데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구나. 전문적으로 청소 업체다 맡겨요. 그럼 거기 사람이 와. 막 카펫도 하고 막 아래 위로 막 쫙 청소 다 해주고. 근데 그 아줌마가 보니까 아들이 잡혀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내 얼굴도 모르는 그 집에 허강 권세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도 이 복음으로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건져달라고. 왜? 제가 그 고통을 아니까 기도가 나가.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카톡이 왔어요. 계속 프레디 가정집이 어떻게 됐으면 그러니까 아직 잘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네. 자기를 하다가 말았는지 자기도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연락했는데 어쨌든 기도합시다. 혹시 남미 쪽으로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 남미에서 온 사람이 참 많아. 미국에 남미에서 올라서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이 약 7천만 명이나 있어요. 미국에. 여기가 보통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페인에서 온 또닌 목사 나하고 같이 졸업한 우리 진영이하고 동갑인데 이 또닌 목사를 유 목사님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야, 너 스페인인데 왜 스페인 안 가고 미국 가냐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거기 미국에 이 스페인을 하는 사람이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7천만 명이나 살고 있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거기서 제자를 찾으라고 지금 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7천만이나 돼. 그 정도 많습니다. 엄청난 히스패닉계. 자, 마태복음 9장 6절은 죄 사함의 권세. 마태복음 9장 6절. 9장 6절. 5절 6절 보면 죄 사함의 권세,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자녀를 만드는 권세. 네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 마가복음 1장 27절.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러니까 이거 잘 사용하셔야 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맨날 찬송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을 권세를 꺾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는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 이 보세요. 전부 다 이게 뭐하고 관계됐습니까? 세계 복음하고 관계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능한 말 못하게 만들어.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게. 그리스도 확실하게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7절 심판에 관한 모든 심판할 권한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7절 심판하는 권세.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구하라. 그래 하면 얻으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보고 777 기도. 그게 사실은 이 말이에요. 이 보좌의 권세, 뭐 공중 권세 잡을 이길 권세, 3시대를 살릴 권세, 뭐 여러 가지 권세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권세예요. 권세. 777 기도의 권세. 그걸 내 것으로 만나. 이게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 것이 돼가지고 실제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한복음 13장 6절.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권세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은요, 여러분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는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호와의 정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이제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전부 다 성령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나? 그래,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게 권세가 나타나는 정명이라고 했는데, 권세에 대한 정명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라. 자,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힘, 성령의 역사가 형태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선교하는데 전부 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전부 다 그게 이게 내가 실제로 체험해요. 가장 체험하기 좋은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캠프 갈 때,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딱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요, 처음으로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몽골 성령 행전 해가지고 카톡에 올려드렸죠. 이정도 목사님이 잘 썼더라고 글을. 그래가지고 그 바이홍고르에 이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과정을 쭉 적어놨는데 참 재밌게 성경,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허강권세가 안 무너지고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그래 전부 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면 허감이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새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근데 새신자가 다 또 언약을 잡고 기도하네.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준비됐다는 듯이 안 믿고. 그 울란바토르에서 그 한 아줌마가 예수를 믿었는데 혹시 당신 주변에 친척이나 뭐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 없냐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이 hen티라 그래요. hen티. 그리고 고향에 가면 후배들하고 자기 동생도 있고 많다는 거야. 사촌 동생이. 북한가 사촌 동생이라. 그래서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에 이제 동생들이 생각난 거야. 그래, hen티가 어디냐? 그럼 이제 선교사님 hen티라는데 처음 가보는 거지 그때. 그래 안내해라. 그래가 같이 hen티로 간 거야. 가보고는 hen티가 또 이게 징기스칸 고향이야 거기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겠죠. 그래 갔더니 그 미용실 한다고 해서 미용실을 가니까 6명이 7명이 딱 모아놨어. 전화하고 불신자인데 언니가 전화했다고 복음 받을 사람을 모아놨어. 자기 미용실에. 자기도 이제 영접하려고. 아니 생각해봐요. 불신자가 한국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야 이 복음을 들으니 너무 좋더라.
야, 너하고 너 친구들 좀 모아놔라. 그랬더니, 언니 알았어. 그러고 준비를 하는데, 곧 준비하는 친구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성에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기초 메시지를 쫙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다 영접했어요. 그 중에 딴 사람은 이제 뭐 흩어지고 있는데 북한만 딱 남은 거지. 계속 이 아줌마는 전도운동하는 거야. 우리 진영이하고 동갑인데 계속 미용실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 이번에는 그 같이 일하던 아줌마하고 둘이 틀어져 가지고 헤어지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차렸어. 새로 건물 싹 지은 데다가 미용실을 딱 이쁘게 뭐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는지 MB 뭐 이렇게 미용실 해가지고 만들어놨더라고. 야, 그 돈이 어디서 했냐 이거. 아예 은행에서 빌렸어요. 몽골은 은행 이자가 엄청 비쌉니다. 뭐 20% 연이자가 뭐 이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 또 그래요.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몽골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1년에 한 20%씩 이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는 거 보면은요. 그래 자기가 나는 몽골말 못 알아듣으니까 그걸 올리는 걸 번역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그래 자기가 그걸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용실이 미션홈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야. 아니 누가 뭐 1차 합숙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딱 선교사님한테 이 복음 베이스 듣고 이게 살 길이다. 이게 탁 꽂히게 난다부터는 계속 이걸 체험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쫙 풀려나야 돼. 그래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 하나님. 그래서 사르나라는 그 고아원 원장도 그래 그 집에 여자들은 머리를 하러 와야 되잖아. 아무리 고아원 원장이지만 완전 막 귀신같이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머리 하러 왔다가 뭐지 이 동네에서 못 보던 분인데 어떻게 왔냐. 울란바토르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둘이 친해져가지고 고아원도 세우도록 국가가 다 도와주고 거기 구청에 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국가에서 안 도와줍니까 하니까 그 계례도 지어주고 그래 국가가 도와주고 정착하도록. 그래 애들 또 모아가지고 또 이게 하고 있는데 둘이 팀이 딱 된 거예요. 그 중에 일어난 랩런트가 후스렌이라는 랩런트. 그 여자애가 아주 똑똑하더라고. 17살, 18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응답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뭉크 막 진짜 몽골 장군처럼 생겼대. 남자는 덩치 있다만해. 이 녀석이 시커멓게 생긴 놈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그 몽골을 한 바퀴 돌면서 딱 순회 전도하고 나니까 딱 사람이 바뀌었어. 이야 가는 데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 나오거든. 얘가 놀래버렸어. 뭉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을 이제 얘가 이해한 거야.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는 자기는 일하고 자기 와이프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뒤에서 돕겠다. 딱 결단하더라고. 덩치 이래. 엄청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부가 이제 딱 된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16절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루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면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개인적인 언약을 딱 받은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천명이 천명.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로마서 오늘 12장 2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 뜻을 기도하면 된다. 그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뜻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권세를 깨달으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권세 기도, 흑암을 꺾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을 꺾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권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목적이 오늘 앞에서 나온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영체싸움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권세. 이 귀신을 쫓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이 권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시편 66편 18절에 죄악을 품지 않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할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가 돼요. 내 권세. 결론은 이 권세가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 이거를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기 가장 좋은 거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라. 언약을 붙잡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강하게 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알긴 아는데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권세 나의 것이 돼서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